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혹 아주 예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좋은 소식 들을 때는 기분 좋죠. 근데 이제 간혹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이단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근데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를 쓴 주요한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예요. 편지를 그래서 이제 쓸 때 첫 인사가 어저께 9절까지 첫 인사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바로 시작하는 얘기가 뭐예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뭔가를 쓰고 싶고 이 얘기를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끝나자마자 꺼내는 말이 뭐냐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당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의 전도팀이 개척했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다 그냥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바울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잖아요. 이사를 왔다든지. 그래서 아볼로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볼로가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또 자리 잡고 있겠잖아요. 아볼로나 베드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 아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그들 가운데 의견이 좀 충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게 의견이 충돌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주도권을 형성하는
주도권을 좀 다툼하는 계파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의견 충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쫓아가며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아마 이런 마음이 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뭐 그게 뭐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잖아요. 아니 뭐 그런 약간 뭐 분쟁이 좀 있기로서니 그런 분열이 있기로서니 아 그게 뭐 문제입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13절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거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거다. 지금 교회가요 그냥 모래알같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한 몸 유기체예요. 근데 이 몸을 조각조각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성경적 교회론이 파괴되는 겁니다. 분쟁 괜찮아요? 아니요. 성경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왜 또 안 되는가 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니까 사단의 손을 힘줘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폄하한 거죠. 폄하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 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을 해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또 왜 안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돼요. 예수님의 뜻에 위배돼요. 뜻.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뭐냐면 주님의 바람이 뭐냐면 하나를 이루는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오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 이게 뭐냐면 한 교회, 한 교회. 교회가 뭐냐? 어저께 교회는 거룩하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한몸됨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분열, 분쟁 이런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온천지가 분열이거든요. 온천지가 갈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에 분열, 분쟁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내에서 뭐 분쟁, 분열이 있으면 어때?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럴 수 있죠. 예,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런 모습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있기 마련이라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 분쟁, 싸워야죠.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열과 분쟁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몸됨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자 13절 하반절 한번 봐보세요. 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분열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답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열과 분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모두 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평등하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 말로 완전한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 나를 구분지을 어떤 기준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평등하니까, 다 죄인이니까 뭐 너하고 나를 구분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분열을 극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내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과 나를 또 구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형제인데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례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분열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 세례를 받은 거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럼 저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주님과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머리이신 주님께 나도 붙어 있고 그도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세례를 볼 때 우리가 세례식을 볼 때 그래서 그냥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지금 맞이하는구나 이런 식의 눈으로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께 붙어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례식이 복된 시간이고 또 우리 모든 교회에 엄숙한 시간인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분열과 분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분열과 분쟁들을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만과 모든 자랑들, 모든 비교의식, 모든 열등의식, 경쟁의식 다 내려놓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예요. 루터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막 루터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화가 나서 내 이름은 숨겨주십시오. 그들을 루터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도대체 루터가 무엇입니까? 루터가 지금 이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거가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바르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루터를 따라서 함께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루터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죠.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목매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몸 된 교회됨을 힘써 이루고 또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 몸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